1월에 우리 제11차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교회는 모교회 명성교회와 함께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13년 동안 해왔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가 11년째 한 것은 뭐냐면 매월 연초가, 그전에는 연말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초가 이번에는 연초에 대해서 우리 비전과 축복을 받아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시작한 지 이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축복 새벽 집회 발음이 어려우니까 줄여가지고 비축새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비축새. 이번 우리 집회가 새해를 지었으니까 은혜 받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아멘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사랑도 뜨겁게 하고 많이 웃고 시작 하하하 막 그냥 웃지도 않아도 웃어야 돼요. 예. 설교 노트를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이나 학벌이나 환경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누가 비전을 가졌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늘 나이, 학벌, 건강 이런 것만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해하고 이것도 가지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6.25 전쟁이 한참일 때 어느 종군 취재 기자가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 참호 속에서 떨고 있는 한 유행 병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세 마디 말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기사로 말미암아 그 여 기자는 퓰리처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병사가 한 말이 바로 뭐냐? 세 마디 말이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내 인생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현실이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힘들다,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전 문제예요. 사실은 비전만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아기를 가진 임신한 어머니들 보세요. 그 젊은 이쁘던 여인들이 그 아기를 임신하고 배가 나오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얼마 후 10달이 지나면 아름다운 생명체를 낳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처럼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 위로부터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이때 무엇이? 비전이 없는, 졸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분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90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은 어떤 분야든 성공에 필요한 기본 법칙, 원칙, 규칙, 방법, 테크닉을 발견하기 위해 투자한 10%의 시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90%를 절약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초에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전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이 10시간이 2017년 365일의 모든 축복과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도 자꾸 안 하시고. 잠언 1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내 작은 떡을 던졌어요. 내 작은 수고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에 무슨 소용이 있냐? 학생들도 오늘 어린이도 같이 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교회 봉사하고 회사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서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입니다. 다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예? 저기는 어떻게 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려고 한 때는 주전 444년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시간은 돌아갑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선처럼 흘러가지만 시간의 질은 반복되거든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마샬 맥루하는 말하기를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과거로, 넥타이만 봐도 그래요. 한 10년, 5년 전만 해도 넥타이 넓은 게 또 한참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넥타이가 다시 좁아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넥타이 새 거 사지 말아요.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또 그게 또 유행이 되는 그런 넓어지는 넥타이가 또 유행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게 되고 현재를 통해서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비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절 2절을 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좀 어려운 단어죠. 기슬르월에 내가 어디 있었어요? 수산궁에. 수산궁은요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여러분 지금 공간적인 개념이 보이세요? 페르시아에 있는데 유다 저 1600km 멀리 있는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설교노트 4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 3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름이 뭐가 이래요? 아닥사스다 왕. 다 같이 아닥사스다 왕. 예,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 기억하면 좋아요. 예,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술 따라주는 그런 시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왕과 함께 자문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민 3세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이 페르시아,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느냐. 참 얼마나 탁월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이런 귀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려면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뛰어나고, 다 같이 아멘. 실력도 뛰어나서 아멘.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부터. 다섯 번째, 첫째, 느헤미야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말 다 애국 그러죠.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한자리 하려고 하는 정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민 3세로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자, 설교노트 봅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은 이스라엘로부터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밖에 없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우리 집을 둘러싼 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옷을 벗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크게 있는 그것은 현재의 성벽을 말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좀 더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 거예요. 남한산 성이 있잖아요. 남한산 성이 있는 것처럼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은 불타버렸다. 성문은 불타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적이 이제는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군사적인 방어막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영적인 방어막까지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마음에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에도 무너져가는 그런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 아름다운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지금 빨리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우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날이 오겠어요? 속지 말아요. 세월 지나면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다시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것이지.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세요. 선진국으로 올라가다가 다 무너진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디오피아도 한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져가는 성이 다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업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래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안 됐는데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면 안 돼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시는데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2016년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다 같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사실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민 3세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요, 얼마나 좋은 의복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조국이 무슨 그게 무슨 내 잘못이에요. 그게 그게 130년 전의 일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말해도 어느 누가 비난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아픔을 두고서 그는 여러 날 동안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내 조국의 백성들이 이런 신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 옛날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안중근 의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울었던 그 눈물, 아마 그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 아니겠어요?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설교 들어보세요. 6번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이 조국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11월 12월경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산수 문제인데 이거는 몇 달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4개월. 자, 저를 보세요. 4개월 동안. 왕의 비서가 지금 왕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다 있고, 그러나 그는 왕을 찾아가지 않고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노트 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을 가진 왕을 찾아가지 않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진 채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린 자꾸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써보고는 안 되면 마지막에 새벽기도나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순서를 이제는 바꾸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동그라미 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아멘. 저는 이 시간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거의 벌써 한 10년 전이네요. 돈 한 푼 없는데 거의 90억이 되는 건축을 시작했으니 하는데 건축도 처음 저는 했거든요. 건축하려 저는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에요. 설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구청하고 다 막 계속 다투고 막 복잡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도 급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분주하게 다니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 날 동안 여러 달이 지연되게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더 순적하게 잘 했을 텐데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제도 많이 회개하게 되고 성도들께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뭐를 걱정하느냐. 이제는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보다 저 좋은 것은 없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비전 새벽 집회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하여 무너진 내 마음의 성벽도, 무너진 건강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오시고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일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어제 밤새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도 다 올리시고요. 함께 하시고 출석 잘 체크하시고
끝나면 또 개근상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다 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진 성벽을 주님 어찌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다시 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무너져가는 사업, 무너져가는 직장, 무너져가는 건강,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욕심이 아닌, 앰비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능력으로 2017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져가는 놀라운 역사, 기업,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일대교구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구부장님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총무단, 하나님 우리 셀리더, 우리 식구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1000번째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자녀들 믿음의 자녀, 꿈꾸는 자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100여 명의 교사들과 우리 500명의 우리 학생들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운전하고 다닐 때,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공부하며 오늘의 한날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병원에 갑니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